자,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저번까지 바울 서신이 끝났습니다. 바울 서신이 끝났고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유명한데요. 근데 이렇게 유명한 성경이 누구에 의해서 쓰여진 줄 모릅니다. 저자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어느 교회에 대해서 어느 교회에 들으라고 썼는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냥 어느 교회에게 보낸 편지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편집하는 학자들이 보니까 이렇게 깊은 영성이 들어있을 수가 있나.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그 경건한 그 초대교회 어른들이 모여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와서 정경으로 그렇게 인정받은 것입니다. 자, 이 서신서는 어떤 개인이나 어떤 특별한 한 개의 교회로 보내는 편지는 아닙니다. 어떤 그룹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것으로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보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죠.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보낸 편지니까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는 왜 그러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유대인들이나 보라 그럴 것이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미 믿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이제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제 이 히브리서를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서 우리가 믿음을 점검할 때 어떻게 믿음의 새로운 단계 속으로 이르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 로마서 처음에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는 말로 썼는데, 그 믿음의 단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는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은가, 그 다음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믿는다, 너는 그러면 귀신을 믿어? 라는 그 믿음, 이런 거나, 아니면 너는 불교 믿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믿음이나 그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본질적인 원어적인 의미가 따로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면 신뢰한다, 난 널 믿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뢰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단계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고개를 번쩍 들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왜 믿는다는 얘기를 자꾸 할까요? 왜 믿는다는 얘기를 할까요? 의심 가서요. 의심 가면 그래도 난 널 믿어, 또 난 당신을 믿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런 짓을 했어? 이거죠. 왜 그런 짓을 했어? 충분히 당신은 의심을 살 만한 짓을 한 거야. 그런데 난 당신을 믿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치? 넌 날 믿어? 무슨 말이죠? 네가 날 믿고 있는 게 확실한지 잘 모르겠어 라는 뜻에 대한 표현입니다. 네, 늘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늘 의심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있는 믿음은 이런 의심의 기초 속에 만들어진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믿음은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에 볼펜이 있습니다. 볼펜. 그러면 이 볼펜이 있는데, 이 볼펜이 나는 볼펜이 있다는 걸 믿어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바보야 라고 얘기하죠.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사실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다시 반복하지 않으면 다시 반복하면 바보 같은 것. 근데 우리는 맨날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요, 이거 똑같아요. 하나님의 존재도 이것보다 확실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난 이렇게 믿습니다 라는 광신도적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뜨거움이 없어도 됩니다. 굉장히 차가운 것입니다. 믿음은 뭐 어떤 거라고요? 네, 믿음은 차가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차가운 상태에서의 믿음을 증명받을 수 있어야 믿음입니다. 뜨거워서 감정적으로 복받쳐서 막 올라가지고 막 이게 방방방방 이렇게 막 이렇게 뛰면서 무슨 신 내린 것도 아니고 그런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고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해도 부인이 안 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믿음의 뜻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1번, 볼펜이 있는 것을 아는 것.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식적인 부분이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볼펜이 있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의 1단계입니다. 제 2단계는 이것이 있으면 그것을 그래 당연히 있지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이 믿음이란 1단계는 뭐라고요? 아는 것. 2단계는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제가 가끔가다 예를 들어주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가 미국이란 땅이 있답니다. 그럼 여기에는 미국을 안 가보신 분들 손 드세요. 아니, 송 집사님은 미국 갔다 오셨어요? 네? 괌 갔다 오셨어요? 사이판도 갔다 왔는데. 뭐 미국령이요? 미국 맞죠? 그렇죠. 아니, 네, 미국 갔다 오신 거 맞습니다. 하와이를 갔다 오셔도 미국 갔다 오신 거 맞습니다. 다들 이렇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네, 제가 미국 본토 갔다 왔냐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 갔다 오신 게 맞습니다. 네, 아니요. 갔다 왔으니까요. 갔다 왔으니까 당연히 손 안 들죠. 못 갔다 오신 분 손 들어 그랬으니까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해외에 다녀오셨어요. 그럼요. 제주도 갔다 왔으니까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네,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해외에서 쭉 거류하다가 오신 분도 계십니다. 해외에서, 어디 섬에서 해병대로 계속 근무하다가, 이렇게 줄곧 해외에만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LA가 미국에 있는 것을 믿습니까? 바보 같은 소리죠. 네, 그런 걸로 증명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든 말든 LA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죠? 내가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어떤 그 산속에 도매상골에 가는 어떤 할머니한테 로스앤젤레스가 미국이라는 데 있다는데요. 그러면 그냥 시덥지 않게 듣겠죠. 그 있는지 없는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누가 보내줄 것도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지나치게 뜨거운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근데 이성이 먼저 움직이고 차가운 상태에서 증명된 상태에서는 뜨겁지 않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뜨거운 것이지, 우리가 감정으로 뜨겁고 때때로 계속해서 의심이 드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믿음이란 있고 없고의 문제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영성훈련도 곧 하겠지만 믿음이란 어떤 문제라고요? 있고 없고의 문제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믿음은 원래 의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네, 어차피 의심이 없는 믿음이라면 크고 작고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음은 있고 없고의 개념만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기록된 시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대충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믿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고는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알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지금 고난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은 막 서로 죽이려고 하고, 유대인은 볼 때마다 자꾸 덤벼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메시아로 믿는다고 자꾸 비판하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살다 피해 다니다 못해가지고 차라리 나는 유대교로 돌아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봐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증명하는 변론을 펼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아시겠죠? 몇 가지에 대한 증명인데,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우월한가? 천사보다, 선지자보다, 여러 제사장들보다,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수준이 낮아서 너희들이 핍박받고 있는 게 아니다. 너무 고급하고 너무 높아서, 너무 사실이어서 핍박받고 있는 거다. 너무 순수해서 핍박받고 있는 거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가 사람들하고 이제 어울리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너무 착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우리 무리에 들어오면 우리가 비교가 되겠죠. 그럼 늘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죠. 너무 정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장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을 그 사람하고 같이 도모할 수 있나요? 너무 정직해서 단 한마디의 거짓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의미를 아시겠죠? 너무 순수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싫어하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왜요? 너무 순수하면 나랑 너무 비교돼서 내가 너무 세속에 물들어 있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진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사실이고, 너무 순결하고, 너무 순수하고, 너무 도덕적으로 고결하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에 시련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온전히 여러분들이 사랑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왜 미워하느냐? 사랑을 받으면서도 쟤 왜 저러는지 몰라? 라고 욕하는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져주죠. 그지? 난 쟤 볼 때마다 병신 같아. 생긴다니까요. 아닌 것 같습니까? 분명히 생깁니다. 져주면. 여러분들이 섬기고 아끼고 여러분의 것을 나눠주죠.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쟤는 호구야.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이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핍박할 때 여러분은 사랑하는 것을 주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섬기는 것을 주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져주는 것을 주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살아가다가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들이,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말이죠, 예배를 드릴 때는 경건한 것처럼 보이고 따뜻한 것처럼 보이는데 집에 가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살아가다 보면 괜히 툭툭거리고 승질 부리고 그렇게 사탄한테 져서 맨날 자기 주장이나 펼치고 이러는 경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하고 져주는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안에서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무엇을 증명하고 싶어 하느냐.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지 않다. 근데 첫 번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사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신이 뭐죠? 사신? 임금이나 국가, 제가 사전 찾아서 적어놨습니다. 임금이나 국가의 명령을 받고 외국에 사절로 가는 신하로서 보내신 이를 대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신. 이렇게 더 좋은 사신이, 하나님이요, 이제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그 예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는데 그 포도원에 소출이 났는데 그 소득의 얼마만큼의 비율을 주인에게 바쳐야 되는데 바치지 않고 다 자기가 먹어버리고 바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종들을 이렇게 보내죠. 종들을 보내서 너희 거기 소출을 바쳐야 된다 라고 얘기했더니 종을 때리고 홀대해서 보냅니다. 또 종을 보냈더니 또 때리고 홀대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주인이 생각하기를 내 아들을 보내면 내가 아들을 보냈으니까 나처럼 그렇게 대우를 해주겠지 라고 생각해서 아들까지 보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네, 이 아들은 상속자이니까 이 아들만 없으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것 아니냐 라고 얘기해서 그 아들을 심하게 때리고 죽여버립니다. 이것입니다. 자, 주인을 대신해서 보낸 사신들이 말이죠. 사신들이 종을 보냈던 적이 있고 아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 대신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이죠. 그렇게 대신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많은 선지자들보다 못하냐? 이것입니다. 아들이 왔는데 종을 보낸 것보다 못할까? 아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얘기할 것이다 라는 것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의미들을 아시겠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왔을 때에도 마찬가지죠.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 천사 중 어느 누구에게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해서 보낸 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없죠? 그러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이심을 표현하는 하나님 대신해서 온 완벽한 자격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라고 첫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선지자의 말도 믿는데 예수님의 말을 믿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첫 번째 말입니다. 더 좋은 사신으로 온 것입니다. 자, 둘째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사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는 뭐죠?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 있습니다. 함께 다녔으니까 그 모범을 따라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그 모범을 보이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사도는 사도적 권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떤 사도가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만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어떤 사도가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만 하겠느냐.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죠. 예를 들어 이제 그런 마음이 꼭 듭니다. 손주가 아파요. 손주가 아플 때 또 우리 애가 또 아플 때 안고 이렇게 손을 얹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이 아픈데 저한테 이렇게 신유운자도 주시고 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 믿는데 저희 아이 또는 우리 손자 너무 열이 막 심하게 나고 막 눈이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하나님 제발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어쩌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그때요 한결같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누구나 드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직접 오셔서 손을 얹으면 이거 한 방인데 라는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거 안 들으면 이상하죠. 왜냐면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는 순간에 진짜 나는 진짜 왜 이렇게 능력이 별로 없지? 하나님이 오셔서 그냥 한 방인데 우리 집에서 그렇게 교회를 가자 그래도 말을 안 듣는 왼수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가자? 한 방인데 이거 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그러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도가 예수님만 하겠으며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만 하겠느냐 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서 온 사람이고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 본인이 직접 오시는 건데 뭘 만지든지 눈길 한 번만 봐줘도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이렇게 권위 있는 사도들과도 같지 않다.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더 좋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제사장이 있을 수가 있을까?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에 대해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제사를 드려왔죠. 제사 드릴 때 대표가 되는 사람은 그냥 제사를 드리는데 대장이다, 뭐 그런 의미의 제사장입니다. 대장의 제사장. 근데 그런 의미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장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성소로 직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직접 들어가죠. 그러면 다 죽습니다.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대표자가 정결의식을 거치고 허리에 끈을 묶고 종을 매달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죽을지도 모르니까요. 죽으면 종소리만 안 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 끌어내는 거예요. 이제 그냥 죽는 거니까요. 그럼 보통 사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또 우리의 기도를 대신해서 해줄 사람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게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 아론의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죠. 대표자가 아론인데 그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식들로 해서 쭉 이렇게 이어져 오는 대제사장의 가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 죄를 대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 아론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아론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온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싶은데도 두려움에 떨고 계속해서 온전한 우리의 대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제사장들보다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표현하는 제사장이 있을까? 그런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잘 알겠습니까? 예수님만큼 우리를 속속들이 알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따라 또 우리의 어려움들을 완벽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대제사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대제사장들 중 더 완벽하고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대제사장이다. 그러니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히 대제사장이 율법으로 드리는 예배하고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미들을 아시겠죠? 네. 그 다음입니다. 너희들이 받은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약속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않아서 완벽한 약속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약속이 너희 안에 있다. 옛 약속들은요, 율법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들 중에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겠다고 하는 구약의 여러 가지 약속들이 존재하죠. 그 약속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 씨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겠다. 이런 것. 또 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내가 선물로 주겠다. 네가 밟는 그 모든 땅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구약 시대에 그러면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출애굽을 했고요. 그들이 광야 40년을 돌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럼 들어간 그 땅은 하나님이 온전하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을 허락하셨죠, 이스라엘에게.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들어가는데도 40년이 걸렸고, 들어가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땅을 만들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에 이르렀으니까 그 가나안마저도 온전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이 우리 스스로에게 책임을 부여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온전히 지킬 수 있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약속들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약속들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짓누르는 데 쓰이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를 자유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새 언약의 새 약속은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네, 우리에게 특별한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마저도 은사로 허락하시고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전권을 갖고 계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얘기할 때는 그러므로 너희가 자랑하지 못한다. 왜? 네가 한 일이 아니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완벽한 약속이 우리에게 와 있다 그 말입니다. 어디 구약의 약속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은 충분히 당당해도 좋지 않겠냐? 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더 좋은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제사보다 더 좋은 제사가 있을 수 있겠냐? 라는 말입니다. 제사는 화목을 위한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귀신들이 울고 불고 이게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죠. 그 난리가 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일종의 에피소드입니다. 이게 별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단지 귀신하고 있었던 그 대화 중 한 구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광명시에서 광명 사동에 주일학교 교사 청년이 있는 거예요. 청년. 그때는 저도 청년 시절이었기 때문에 청년이어서 그냥 청년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너무 많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같이 그 집에 신방을 가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냥 쓰러져서 그 아예 눈을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어디가 아픈 게 아니에요. 아픈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이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하기로 해서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점점 뜨거워지니까 몸이 이렇게 있다가 몸이 퉁퉁퉁퉁 이렇게 튀어요. 어떤 말인지 아시죠? 몸이 퉁퉁 가만히 있는데 몸이 퉁퉁퉁퉁 이게 튀는 겁니다. 그러다가 고개가 이렇게 고개가 이게 돌아가요. 고개가 근데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하죠? 귀신이 들리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고개를 이렇게 웨이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돌립니다. 누구의 머리짓하고 비슷하냐면 뱀의 몸짓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네, 되게 비슷해요. 이렇게 돌리더니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누군 줄 알아? 너희들이 감히 나에게 그러면서 눈에서 핏발이 이렇게 서서 눈에서 불이 나와요. 세상에 우리가 경험한 적 없는 그런 일을 딱 만나게 된 겁니다. 소름이 쫙 끼쳐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요, 이 여자 청년이 21살인데 청년인 줄 알았더니 가봤더니 애가 있어요. 애가 하나가 있어요. 18살 때 낳은 애랍니다. 18살 때. 그랬고 그동안 쭉 술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뭐 교회를 다니는 주일학교 교사인데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불교 포교 선도원 선도원에 가서 그렇게 해서 그
하룻밤 잔 적이 있답니다. 하룻밤 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내왔는데 야 기가 막힌 건요. 무슨 연부를 외워봤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연부를 외우는데 기가 막혀요. 선도원 도사랍니다. 선도원 도사 귀신이랍니다. 연부를 외우는데 와 막 줄줄줄줄줄줄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딱 뜨면서 너희 같은 것들이 감히 나에게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너무 신기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확신이 없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두렵죠. 근데 목사님이 우리끼리 이게 손 안 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다행인데 손을 잡으라는 겁니다. 손을 무서워서 죽을 것 같은데 아주 대충 이해가 되시죠? 지금 상황이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건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데 손을 잡으라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그렇게 막 잡으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딱 잡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워 떨어도 귀신이요 손을 잡자마자 뜨거워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손 닿기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담력이 생기죠. 이제 한 번 더 잡아봐 이런 생각이 요걸 확 잡아 그래서 또 이게 되면 또 아파하고 또 이렇게 되면 아파서 막 견디질 못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할 수 있게 되냐면 이렇게 잡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잡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잡고 기도를 하니까 막 울고 불고 막 뒤집어지고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때 이것입니다. 목소리가 바뀌면서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여럿이 들어있는데 목소리가 바뀌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가 앵자라는 거예요. 앵자. 나 앵자인데 나 앵자 몰라? 눈물을 막 흘리면서 펑펑 울면서 나 앵자야. 그때 연못에 빠져 죽은 앵자다. 응? 앵자다. 너는 알잖아. 그러면서 엄마를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누구야? 이렇게 너는 알잖아. 엄마가 소름 끼쳐가지고 이렇게 사촌 동생이랍니다. 사촌 동생. 자살한 사촌 동생이라 그러는데 나는 지금 너무 추워. 먹을 것도 없고 근데 나한테는 먹을 것도 안 주고 나한테는 아무도 입을 것도 안 주고 막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앵자라는 사람하고 너무너무 친했답니다. 어렸을 때. 난 앵자인데 왜? 근데 친했으니까 그 솔타이가 이어져서 이 엄마의 딸에게 들어온 거예요. 나랑 같이 지내자. 기가 막힌 사실이죠. 근데요 여러분 앵자였을까요? 아니요. 그게 사실입니다. 너 앵자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묻는다. 너 앵자 아니지? 그랬더니 웃으면서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이 제사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제사를 하고 있는 부모라면 정말 부모라면 내 새끼가 부모의 귀신이 들어와서 내 새끼가 아프고 암에 걸려서 죽는 것을 용납하겠습니까? 다른 귀신이 들어와도 그걸 쫓아내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려고 노력하겠죠. 부모의 마음이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해보잖아요. 부모의 이름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그 많은 귀신들은 모두 다 자녀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짓누르고 몸을 퉁퉁 붓게 하고 암에 걸리게 하고 그런 것들 뿐입니다. 복을 빈다고요? 누가 누구에게? 이것입니다. 존재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럼 내가 누구를 섬기려고 제사를 하는 것은 알아야 되죠. 영적인 존재를 모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합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에 착한 것들이 부모를 늘 섬기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서라도 제사를 드려서라도 우리 부모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모가 섬김을 받지 않고 딴 놈이 와서 그것을 다 처먹는다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내가 차린 밥상에 우리 엄마 드시라고 이렇게 밥을 차렸는데 딴 놈이 와가지고 그 집대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먹고 가면 그럼 여러분은 그 상을 왜 차리겠습니까? 그런 의미인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제사는, 성경이 말하는 제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류의 제사와는 다른 것입니다. 제사는 제물이 필요하고 이 제사는 목적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제사는 제물이 필요한데 구약의 제사는 드릴 때마다 계속해서 온전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또 드리고를 반복해야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냐면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죠. 오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나가다가 내가 실수해서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제사를 못 드리고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죽게 되네요.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고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는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들 또는 우리가 미래에 지어서 우리를 눌러야 되는 그 모든 죄의 문제까지 한 번에 해결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은 제사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믿어서 우리는 구원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율법 역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절대로 온전히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그 한 단어가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한다면 여러분은 평생 그것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좋아요. 그럼 형제애는 한 칸 건너서 왔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자식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평생 여러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내 새끼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그 한마디도 지켜낼 수 없는 게 사람인데 부모 미워하는 건 당연하고 뭘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야 합니다. 마음을 구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만큼 더 중요한 율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길이 가장 온전한 길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또 신령한 관계 속에서도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제물, 완벽한 제사, 완벽한 길, 완벽한 도, 또 완벽한 제사장, 완벽한 왕, 그 무엇으로도 세상에 있는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까지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그와 함께 연합하고 온전해진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하고 여러분의 믿음에 충성을 더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믿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정해지고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생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질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충성된 열매를 주님이 받으시며 우리의 평생 믿음으로 받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늘 허락하시며 주를 향한 열심과 뜨거움으로 우리의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소원하던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이루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